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팔복교회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전국의 평균 기온이 기상청 데이터 기준 18.5구도로 역대 같은 달 가운데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서울만 보면 19.65도로 2012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한반도 주변의 바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각 후보자의 공약 가운데 이제 기후에 관한 공약이 있었는지도 이제 유권자들이 살펴봤다라는 기사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듯 기후 위기가 이제는 그저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1981년 개신교 목사들하고요, 천주교 신부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과 함께 어떤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의 지원을 받아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2년 4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했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시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제 이 연구소의 이름을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환경주일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회의에서 제정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이것에 이제 발맞추어 6월 첫째 주일 또는 이제 6월의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로 한국교회가 환경주일을 지켜온 지 어느덧 제 4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교회도 지난 2021년부터 6월의 첫째 주일을 이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진실과 그 해법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오늘 오후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강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극지연구소에 이유경 박사를 초청해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북극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인류의 공동자산인 이 북극이 기후변화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변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기후위기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서 교회가 환경주일도 지키고 이런 기후강좌도 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저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왕국 유다를 위협합니다. 제국의 군대가 휩쓸고 간 자리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전쟁은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약속의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피로 물들인 이 참혹한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이에 판결하시며
많은 백성의 분쟁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칼을 쳐서 보습, 즉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전투 훈련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각 나라마다 전쟁의 도구인 칼을 조각내서 대신 밭을 가는 도구인 쟁기를 만들고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도 더 이상 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자연을 착취하려는 욕심 많은 우리 인간의 폭력적인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문명의 대전환을 하십시오 라는 엄청난 요청이죠. 그러면 이런 예언이 과연 욕심 많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한 걸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의 말씀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화해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을 화해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 곧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서로 화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위대한 평화 앞에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 인류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는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환경주일은 그저 단순히 숲을 만드십시오 라는 구호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숲이 되자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숲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품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생명의 숲이 된다는 것은 파괴적인 무기와 화석 연료 중심의 자유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신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는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절제로 바꾸고 무관심을 관심과 돌봄으로 바꾸어서 교회가 세상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성도,
한 성도의 결단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는 이 땅을 살리는 거대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아끼고 돌볼 때 교회는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숲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만물을 화해시키신 하나님의 화해를 이 세상에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조금 떨어진 한 우물가에 싱싱한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놓아두고 아이들에게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할 텐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바구니에 뛰어간 아이에게 저 준비된 과일을 모두 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해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과일이 가득한 저 바구니를 먼저 혼자 독차지하려고 쏜살같이 달린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약속이라 한 듯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같이 함께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놓여있는 그 나무 밑에 나란히 도착한 후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서구 세계에서 경쟁의 치열한 모습을 목격하려고 했던 이 인류학자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해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이 인류학자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독차지려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달렸느냐?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 인류학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분투, 이를 번역하면 같이 먹어야 하죠. 우분투는 아프리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하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 개인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이 곧 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바로 우분투라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이 현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대와 공존의 철학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는 우분투란 존중과 신뢰 그리고 포용의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정신적인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중을 향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삶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분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인간다울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업적과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끼리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먹는 곡식,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생산하는 이 지구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에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즉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위대한 평화의 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데 써야 할 겁니다. 모든 인류의 공동자산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땅들을 보존해야죠. 그러나 가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인 크레타 툰베리와 11명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가지고 전쟁 중인 가자 지구로 향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비폭력으로 전쟁과 인종 학살에 항의하는 행동이 이들 젊은이들이 택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길을 떠나기 전 그레타 툰베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귀한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그저 작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내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화평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평화의 부르심을 따라 희망과 평화의 빛 가운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만물의 화해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